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의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뺄 수 없지만 그러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럿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사람들의 믿음 중에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보내기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의 피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 사람으로 백부장의 이 군인의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로 보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많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 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11절의 동서로부터 대한민국은 동쪽에 속합니다. 유럽은 서쪽에 속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이방의 대표성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의 기초를 보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생겼냐? 가진 자와 가난함과 없는 자의 부요함의 법칙 때문에 이 말씀이 생겨났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가진 자의 가난함과 없는 자의 부요함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소유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있다는 것, 가졌다는 것,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그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그 권력을 씁니다. 대통령이 겸손하면 존경과 존중을 받지만 권력을 휘두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다 쓰지 않으면 반드시 존중을 받습니다. 있다는 것, 소유했다는 것, 가졌다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그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의지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한 사람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린치를 가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서 폭탄을 퍼붓습니다. 이게 뭐냐? 소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다 보면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의존할 수 없어요.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여기에 습관되어 있으면,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저번에 후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약에 찌들고 여기에 내몰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저버려. 내가 평생 써도 저 돈은 다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빨리 안 죽나? 죽으면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네. 우리 집은 재산이 없지. 그러니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야지. 의지할 것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희망의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미래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살아가려면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뭔가는 살아남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간단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자,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부는 불행이나 저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인식되고 받고 싶어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좋은 학위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불행할수라고 꼭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축복일 수가 있다. 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오히려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조건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왜? 없어서 혹시 우리가 심하게 고통이 될 뿐이지 그것이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장애인으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의 불편함 뿐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방해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누린 것이 있다고 할 때는 특별한 삶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애에서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노력입니다. 권력이 많은데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아니고 가장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청빈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가난함, 권한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청빈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가난한 겁니다.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 때는 이게 청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저분은 깨끗한 부자야. 존경받을 뿐이야. 가끔 LG의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가 얻은 그 소득에서요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아멘. 있으면서도 재벌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분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서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구두쇠고 수전너다. 이마에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사람이다. 아주 혹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라는 것은요, 가진 만큼 나눌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의 축복이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청빈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코 가진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지함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 목숨까지도 욥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한 가난하게 없이 살 때는 있는 것 같이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우주 만물을 다 가진 것처럼
사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부자 중에 부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재벌의 속성을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쉬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 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이게 연민의 정을 느껴요. 맞아. 사람이 한 끼 굶으면 굉장히 비굴해지지.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배고파 굶주린 사람을 보면 결코 그냥 못 나오고 밥을 사주고 맙니다. 왜요? 배고픔을 겪으면 돼요. 근데 부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배를 고파본 본 적이 없고 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먹을 것도 없었다 그러면 할아버지, 라면 삶아 먹으면 되잖아. 라면이 있어야 삶아 먹지. 그래서 없는 것이 반드시 저주나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다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자가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만약에 부자가 되거든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반대로 그러면 없는 사람은 없는 티를 내지 말라. 자존심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돈으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무결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삽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도 써야 할 때 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빌딩을 뭐 7개 가지고 있고 서울 시내에 수많은 강남의 타운들을 갖고 있어도 한 달에 새가 나오는 통장에 몇 억씩 쌓여도 이걸 쓸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새가 밀리는 사람 보면 관리인 보고 저 쫓아내라고 새를 안 냈다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이 관리인은 애 같아가지고 요새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좀 기다리시죠. 내가 공급 주는데 뭐라고? 너 잘릴래? 협박을 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진짜 부자는 바로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을 믿음의 기초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란 자기 것이 없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믿음은 내가 없을 때 얻어진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얻어지지 없을 때 얻어진다? 네. 우리는 그 사례들을 백부장에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은 군단,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는데 일개 군단의 병사가 몇 명이냐? 6천 명입니다. 이게 일개 군단이에요. 우리나라 군사 제도가 달라요. 우리는 군단이 3개 사단이 모였죠. 36,000명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12,000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로마는 이 직제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00명의 군인이 있으면 군단이 됩니다. 이 군단 밑에 천부장이 6명 있어요. 이 천부장, 6명의 천부장 밑에 이제 10명씩 백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6,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들이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파송받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국방, 치안, 행정, 사법까지 임무를 맡아서 감당합니다. 만약에 죄인이 있으면 막 때려다가 감옥에다 갖다 놔요. 이게 백부장들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백부장이 5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브라함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장교가 아니고 하사관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관들이 만약에 백부장의 직책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장교로 승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 군병제에 대한 백부장의 인용이 있는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이군만 하면 이스라엘이죠.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5명의 백부장을 잠깐 소개한다면요. 첫 번째가 가버나움에 주도하고 있던 무명의 백부장,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 누가복음 7장과 22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주인인 이름 없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많은 믿음의 일을 했어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사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아마 장교였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퇴직 군인으로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살 때 헤롯 안티바가 소금의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는 정경 로마 주류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로마 병을 지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휘한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최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외경의 복음서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느냐? 페트로니우스, 이 니우스 숫자가 붙는 건 전부 다 이태리식 이름이죠. 이태리 말이 그렇게 붙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리 말을 붙었으니까 결국 로마 사람이 맞는 겁니다. 또는 롱기부스라고 불러요. 이 롱기부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참으로 찌른 기술에서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멘. 이 롱기부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이 사람이 백부장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단번에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다 쏟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이 백부장은요, 많은 군인 중에서 창을 가장 잘 쓰는 그런 독특한 이 훈련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는 믿음의 기초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덕목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데요.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것은 극단적인 승품이고 자존심의 관리의 결과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잘 관리하면 겸손할 수 있고 잘못 관리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 자존심은 좋은 본능입니다만은 아름답게 하지만 자존심이,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담을 쌓게 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을 누리기도 하고 지나친 비판으로 치닫게 합니다.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내가 겸손하다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백부장의 겸손은 어떤 점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군대 생활 속에서 이 군 생활이 준 배경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계급 사회이고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사회와 다른 집단입니다. 자신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의 군인 생활을 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왜 백부장이 겸손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의 조직에 백부장쯤 되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이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이제 통념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세를 부릴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무기를 들고 예수님 앞에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도 부하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표현대로 보면 이 백부장은요, 아래 사람 부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신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춘다는 말도 되겠지만 겸손은 오히려 상대방을 높인다는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압니다. 내가 낮추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겉으로는 나를 낮추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알므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못해서 온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니까 지금은 굽히는 거야. 잘난 척 하지 마라.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외식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의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다른 말씀으로 뭐냐?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겁먹지만 지고 나면 쉽고 가벼워진다.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전혀 매보지 않았던 성김의 멍에를 떡 걸어쥐면 힘듭니다. 목에 걸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목에 걸고 그 멍에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벼운 멍에가 되고 이전에 내가 메고 갔던 세상의 힘든 멍에를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신비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자기보다 더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일이 더욱 쉬웠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높아진 걸 감사해야 됩니까? 낮아진 걸 감사해야 됩니까? 낮아진 걸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겸손인 겁니다. 최대한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보이는 믿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 백부장은요, 아래 사람을 각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백부장은 하인을 대단히 사랑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동케 됩니다. 자, 아무리 특별한 이 하인이라도 남들은 중풍병중 들어서 이 꼼짝달짝 못하고 밥만 축내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 아무것도 노동도 못해. 저 왜 있지? 그 당시에 이 종은요 하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풍병들은 이 하인을 백부장이 거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분이 종이에요. 그는 로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한 생명을 치료받기 위해서 집에 특히 몸져 누워있는 신분의 몸으로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께 온 것은 특별한 사랑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식이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주님.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만한 존재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사랑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이 집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다. 사랑의 성품 그 자체가 믿음의 목토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초가 뭐냐?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겸손.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 믿음의
소감이냐? 체면을 중시하게 만든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자존심을 내버렸어요.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 백부장을 우리 문화 속에 끌어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 아닙니까? 유교가 남겨준 것 중에 가장 해로운 독서가 뭡니까? 체면 문화지요. 그래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조 500년 동안에 유교가 이 극성을 부려가지고요. 이 공자의 말을 믿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되고 뭐 부적을 붙여야 되고 별걸 다 가르쳐서 우리가 죽은 신에게 밥도 놓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체면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해악인지 모릅니다. 어떤 부부가 이런 약속을 했대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잡시다. 그래서 부부가 좋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부부가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가는데 어느 날 그만 하루에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부인이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요. 기도하고 자요. 그래야 술 취한 남편이 알았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억지로 남편의 손을 잡고 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더니 여보, 하나님한테 나 술 취했다 하지 말고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술 취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하면 되냐? 아파서 안 한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중시합니다. 내가 누군데?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초는 단순해야 합니다. 아멘. 자, 백부장은요, 이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교육보다 더 간단했어요. 이 단순함은요, 경솔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솔함과 단순함은 전혀 다릅니다. 경솔함은 무게가 없는 거지만 단순한 것은요, 복잡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단순해야 돼요. 아멘. 복음은 단순합니다. 아멘. 왜? 믿으면 천국이래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뭐 갈지도 몰라, 못 간다, 뭐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단순한 복음, 단순하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뭐가 단순했냐? 백부장의 생각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내 하인을 낳는다. 내가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것이에요. 가자. 말씀드리자. 말씀하시면 된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 이미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더니 그래 내가 하인을 고쳐주러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말씀하면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을 하면 부하들이 내 말을 믿고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 매우 단순해요.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자신데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했습니다. 단순한 대답, 아주 순수한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네. 주님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방법 쓰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걸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멘.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아멘. 따지고 묻지 마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 자, 중풍병이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은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의 이 단순한 믿음으로 불치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자, 요즘 우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들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언론에서 뭐 야단 법석을 뜹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면 되냐 안 되냐 뭐 마스크에도 못 믿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포를 조성해요.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기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한국에 12명 확진자가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괜히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서울로에 속한 이 명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뭐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교회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에 이 확진 환자가 교회 가서 밥 먹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어쩌고 해서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영상 설교로 예배를 대신한다 뭐 이런 보도를 봤어요. 자,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라면 그렇지라도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 아무도 박수 안 치시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또 불안해서 마스크하고 계시면 제가 마스크 벗으세요 못하겠는데 한 번도 안 쓰시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7절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본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네. 엎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만명이 죽고 천명이 죽어도 너는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시편 91편 14절과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삼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4절과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장수하게 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해야 돼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 손 씻는 거 가져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걱정하며 따라다닙니다. 그 제가 속으로 참 걱정하는 건 좋은데 사서 고생한다. 어린아이들 안 오면 어떡하니? 그 부모 믿음으로 오는 거지 왜 전도사님이 걱정해 기도를 하셔. 부모가 믿음 없어야 아무리 없어서 없는 거지 전도사님이 모시고 올 거예요.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걱정하시게 해야지. 우리가 걱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염려하고 예배도 드려요. 왜?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단순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하면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것은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같은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12년의 혈류병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이 나오리라. 12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종들이 주인을 찾아올 때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즉시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떨지 맙시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목적이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창성시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